네, 이제 제가 먼저 기도하고 네, 2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을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남은 날들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어주신 생명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주님께서 준비한 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식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혹시 TV 켜신 분 계신가요? TV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자범이 들어와요. 자범이. 그렇죠. 누가 TV를 켜신 것 같아가지고. 저 TV 켜져서 자범 들어오면 TV 뭐? TV 켜져서 자범이 들어오면 줄일까? 네,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수업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를 보시면 은밀한 배신이고 교재가 없으신 분은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교재를 준비해서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 이제 사사기 3장 내용을 오늘 다룰 건데요. 좀 더 이제 교재 없으셔도 이제 PPT 보면서 화면 보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요, 일가를 복습을 할 겁니다. 일가 복습을 할 거고요. 일가 복습의 핵심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또한 인간의 실수들이 누가 더 이길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요,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신 우리는 그것을 볼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못난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약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끝까지 끌고 가신다. 라는 것들을 일가 복습에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는요. 이가에 대해서 나오는 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 이러한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적용점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이 성경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복습 그리고 이가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점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가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먼저 보면요. 이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사기는요. 어떤 시대냐면요. 이런 시대예요.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출애굽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요.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사사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광야를 40년 동안 떠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광야에서는요. 경작도 할 수 없고요. 그 광야에서는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야 될 곳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 바로 광야였고요. 또한 광야에서는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받아 먹었던 때가 바로 이 광야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요.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솟아나온 것이 바로 이 광야였어요. 근데 이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요. 첫 번째 이거예요. 처음에 무조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그냥 때가 되면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때가 되면 주시고 불기둥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러한 무조건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광야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요, 이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싸워야 되고 직접 경작해가지고 노력해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가나안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뭐냐면요,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이 상수리 나무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상수리 나무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언약을 기록된 게 바로 이 상수리 나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 저 상수리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라고 하나의 상징을 삼은 게 바로 이 상수리 나무고요.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을 해서 이겼던 그 역사적인 승리의 장소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였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도요,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 상수리 나무 성읍이라고 한다면요, 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서 우리가 이긴 첫 번째 승리의 장소, 역사적인 장소구나,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수리 나무예요. 때문에 여호수아 21장 26절인데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 잘 안 읽어주고요. 들리지? 네, 한번 여호수아 21장 26절입니다. 아, 21장이 아니라 24장인 거, 24장입니다. 네, 24, 네, 제가 오타를 쓴 건데요.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여러분들 찾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의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수리 나무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구나. 예를 들면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은 아, 저기가 교회가 있구나라고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이 상수리 나무를 봤을 때에 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앞으로 정복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따라만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힘을 들여야 되고, 우리가 전략을 짜서 이건 이렇게 넘어가야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행해야 되는 때가 바로 가나안 때인 거예요. 때문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보면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기존에는 우리가 무조건 주어진 은혜였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직접 머리를 써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경작도 해야 되고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되냐면, 광야에 있을 때는요, 갓난아기 같았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응가하면 응가 치워주고 그런 때였더라면은, 가나안 때는 조금 성장해가지고요, 직접적으로 친구도 자기가 사귀어야 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화장실도 갈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밥 먹으려면은 숟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젓가락질도 배워야 되는, 바로 이때가 가나안 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광야에서는 무조건적인 은혜였다면은 가나안에서는 조금 컸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써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가나안의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일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일가는요, 이겁니다. 못한 것, 안 한 것. 이게 뭐냐면요, 못한 것, 안 한 것이라는, 이거 넘어갔네요. 뭐냐면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안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차이점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너희들이 가나안에 갈 거야. 그러면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요, 아니 얘네들을 좀 내버려둬가지고 우리가 일하기 쉽게 노예로 쓰자, 그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에 보면 되게 편해 보이죠. 왜냐하면 노예로 쓰니까 내가 할 일을 그 노예들이 하게 되니까 뭔가 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되냐면 그 노예들이 강성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게 되는 그러한 역전. 즉 이게 마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나만 알고 있는 죄. 그러한 죄들이 있는데 처음에 그게 달콤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말씀을 지키면서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겠지라는 우리의 타협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전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만 해요. 근데 처음에 그 달콤하고 너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어떻게 돼요? 나를 집어삼킨다.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게 되면요. 가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을 뜻해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라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구역이라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영역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대입해서 이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에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이 말씀이라는 기준을 세워주셨고 또한 이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하라는 기준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한다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혼나고 다시 그 어려운 시간을 거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고 거기에 따라가느냐라는 것을 우리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가의 복습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일가 복습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봤을 때 나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가, 어떠한 타협점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가 복습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는요, 은밀한 배신이라는 주제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룰 건 뭐냐면요, 크게 네 가지를 이게 다뤄볼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사가 뭐냐면은 저지, 판단하는 자, 아니면 뭐 재판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사라는 그 재판관 어떠한 사람들을 세웠느냐 했을 때에 운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에웃이라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다시 삼갈이라는 사람을 세우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완전 엘리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잘해, 결혼도 아름답게 해,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나타나서 그러한 부정부패를 저지르지도 않아 해서 누가 봐도 올바른 사람이 바로 운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사가 바로 에웃이거든요. 근데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게 바로 베냐민 지파인데 이 사람은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성경에는요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주류 중에 비주류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웃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세요. 운니엘은요 집안도 엘리트였고요. 그리고 아내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말썽도 하나 없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맞아 하나님의 자성 같아 라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이 바로 운니엘이었다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번째 사사는 완전 비주류,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이제 오른손을, 그 당시에는 오른손을 쓴 사람들이 전쟁에도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은요 약간 장애 그리고 비주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억압하던 백성의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치욕적인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누구도 이 사람을 위협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에웃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 에웃.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셨다. 그리고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요 한 줄 나와요. 그냥 한 절, 그리고 없어지는, 정말 외딴 갑자기 뚱딴지같이 태어난 사람이 삼갈이고 이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나왔던 사람.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사를 쓰시는데 그럼 사사의 기준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운니엘 같이 집안도 좋아,
양쪽 부모님도 다 믿어. 그리고 뭐 범죄도 안 저질러. 자녀 문제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사사인 줄 알았는데 에웃을 보고 삼가를 보니까 와, 이 하나님의 뜻은 예측 불가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약한 자를 쓸 때도 있고 비주류를 쓸 때도 있고 때문에 그렇게 나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쓰시겠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지식이 있다고 쓰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 선택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선택하며 약한 자를 쓰시고 비주류를 선택하시면 비주류를 쓰시고 즉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예측 불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려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은 이 사람 능력도 없는 이 사람 쓰면 과연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이 사람을 세우면은 뭔가 될까요? 아니 A라는 사람은 되게 세계 능력도 있고 A라는 사람은 되게 크게 큰 그림 그려서 무언가 척척척 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 하나님은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성취돼요. 에옷을 쓰든 비주류를 쓰든 나약한 자를 쓰든 어리석은 자를 쓰든 어떤 사람을 쓰든 하나님께서 무조건 성취하시고 또한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이 능력을 갖추게끔 바꾸어 가시면서 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취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시장님들이 알아야 될 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취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을 채찍맞고 예수님 피 흘림의 능력의 그 결과까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 성경 모임에 있고 또한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이 성경 인도하고 목사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취의 결과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성취의 결과라는 거예요. 나는 들을 수 없는 사람이고 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취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알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통해서 성취할 것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아 내가 너희가 성취에 대한 것이 내게 남아있다. 더 이상 포기하지 말고 이쯤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아직도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향한 계획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성취를 우리가 하나 여기까지 됐어요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성취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이 사사하게 보면 이 불순종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압박을 당하냐, 왜 고통을 당하냐라고 했을 때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방 민족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말하는 전문가 그런 것들 더 중요히 여기는 거. 하나님 더 중요했을 때에 이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분노를 드러내고 복수를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죄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다음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먼저 1번 문제는요, 이거예요. 기록집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라고 했잖아요. 왜 내쫓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종으로 부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죠. 타협을 한 거예요. 이것이 왜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라고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은 하나님과 대인만 알 수 있는 그 영역이에요. 은밀한 부분까지. 그런데 우리는 종으로 부린다는 여기까지는 괜찮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라는 부분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지 않는가라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뭐 술을 마시는데도 나는 술을 마시는 게 취하지 않을 수 있어. 여기까지는 내가 사람들 전도하려고 술자리에 나가고 하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몇 번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술을 좋아하게 되고 넘어가게 된다. 이거는 예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를 든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요. 내가 이 사람 종으로 부리면은 처음에 컨트롤 대화를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제어할 수 있어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들이 강성해져서 나를 삼켰다는 거예요. 술이라는 것도 음란이라는 것도 돈이라는 것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했었지만 결국은 그게 나를 삼켰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은밀한 부분, 죄에 있어서 내가 과연 순종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느냐, 내가 타협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계속 알기 위해서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네,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라는 부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에훗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사가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왼손잡이였어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인데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비주류주의 비주류, 그리고 그 더 이상 높은 계층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소외 계층, 아무도 걸어보지 않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에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게 됐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말로 한마디로 줄이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중간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딱 떨어져요. 말씀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만 하면은 중간 지점, 회색 지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는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이 중간 지점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왜냐면 미지근해서 내가 널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사기의 기준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명확해요. 왜 이들이 고통받아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인간의 판단은요, 인간의 지혜는요 어떻게 보면 영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전히 한 것보다 타협 지점을 던져가지고 내가 종으로 삼으면 편하겠지, 내가 어느 정도 그리고 절반 정도는 미쳤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절반 정도는 순종하고 절반은 쫓지 말고 우리 편한 데 쓰자, 이렇게 인간은요 그렇게 인간의 지혜로 막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덧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뭐 순종하지 않는 내 유익을 자꾸 구하려고 그래요. 유익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사사이신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너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느냐. 이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사의 판단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라는 뜻이 뭐예요? 판단하다 했죠. 이 사사들의 판단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판단들이 너무 나와요. 타협해가지고 종으로 부려먹고, 타협해가지고 힘드니까 귀찮아서 이 사람은 철병구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정복 안 해, 못하겠어.
그럴싸한 핑계로 안 하고 그렇게 인간의 지혜로 보이는 판단들을 하지만 그러한 판단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절대 기준은 뭐예요? 너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우리는 이 지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사사기 내내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근데 인간은요, 때를 내요. 이 정도만 순종해야지. 인간은요, 때를 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냐 안 하냐 하지 않고 거기 약간 빗들어가지고 내 유익이 되는 쪽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걸린다는 거예요. 너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는요, 꾀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인간의 지혜로 외부 사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꾀를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는 다 걸려요. 하나님의 거룩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하면 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채로 하면은 어떤 거는 큰 덩어리는 남고 또 알공이는 떨어지는. 하나님께 다 걸으세요. 그리고 무엇이 남느냐? 순종한 것만 남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건 다 날라가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도요, 100% 순종. 거기에 내 생각을 끼워 넣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안 해야지. 회색. 하나님께서 미징하는 거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뱉어버린다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금 채로서 우리를 사사기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너가 언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사사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왕중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거기에 끌려다니고 죄의식에 살고 더욱더 은밀하게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 척하게 되고 그 척하면서 또 내 영혼을 곪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죄의 지배, 즉 내 영혼이 썩게 되고 내 삶이 피폐하게 되는 그러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해방당할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요, 이 에글론을 어떻게 암살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 은밀한 말이 있다고 하고 속임수를 사용해서 중요한 칼로 찔러 죽였다. 이 사사라는 사람은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판단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사람인데 분리엘이라는 사람, 첫 번째 말씀드린 사사, 첫 번째 사사는 되게 정당하게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는데 이 에웃이라는 사사는요, 당당하게 1대1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밀한 속임수를 써서 그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웃이 이제 이 왕을 죽이고 나서 외쳐요. 뭐라고 외치느냐라고 하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지점이 되게 무서운 지점이 뭐냐면요, 에웃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이제 그 왕을 죽이니까 사기가 꺾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가지고 나머지도 단단도 처리하자,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넘기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되게 신앙적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 말 자체로는 되게 신앙적이지만 그 이후에 에웃은요, 되게 이게 포인트예요.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승리했지만 전쟁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여호와를 따랐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속내는 뭐예요? 내가 내 유익을 깨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점이 좀 이제 녹아졌다는 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이 에웃이라는 사람, 또 여기 사사기에는요,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말로는 겉으로는 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같지만 이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지점들이 조금씩 이제 후에 나아갈수록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점이 알려준 지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서도 이 종교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굉장히 무서운 지점이거든요.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 같아요.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원수는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까 우리 싸워 나갑시다. 말은 너무나 은혜롭고 하나님의 순종에 따라갔지만 그의 삶이 어때요? 따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조금씩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시작점. 여우시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여기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고, 여기서 조금씩 이들의 판단이, 인간의 악한 판단이 하나님마저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써가고 있다. 이게 무서운 지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늘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말도 그렇게 하지만 그 결과 우리의 삶에서도 절대 기준은 뭐예요? 여기서도 절대 기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해서 살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인간의 판단은요, 자꾸 여기서 타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도 해요. 하나님께 넘겨주셨다, 같이 가자. 하나님이 나에게 집이 될 것이, 하지만 내 삶은 그렇지 않게. 이게 인간의 말도 안 되는 판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판단들이, 인간의 지혜, 인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절대 기준이 뭐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우리는요, 이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지낸다고 생각했을 때에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잖아요. 상대주의고 사람들 생각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고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돼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거죠. 때문에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얘기해줘요. 인간의 판단들, 지혜로 보이는 판단들, 무조건 어떻게 보면 이런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지?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욕망을 쫓아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나?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판단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혜의 기준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내 나올 거예요. 내내. 사사기 내내. 때문에 우리의 삶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인간의 지혜를 꾀를 써서 반만 순종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사기의 기준은 뭐예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온전히 100% 순종하는 게 순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은밀한 죄로, 내가 놓아두지 못하는 죄로 아직 나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삶을 되돌아봐야 될 거죠. 네, 다음에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넘겨보면요, 에훗. 우리가 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셨냐라고 했을 때에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에훗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훗을 뭐라고 썼냐면요, 이 표현이 되게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에훗은요,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이 모자란 나를 쓰신다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에훗은요, 거기에 갖춘 거를 다 갖춘 사람이에요. 나는요, 주일도 겨우겨우 나오고요, 하나님 말씀도 거의 못 보고요,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했고요, 아니면 저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이고요. 그 모든
변명의 집합체가 바로 에웃이라는 사람. 저는 비주류고요. 교회 밖에서도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누구도 나를 주목해주지 않고요. 심지어 저는 그냥 남들 하기 싫은 거 남들이 비천하게 생각하는 그 왕에게 공을 바치러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의 집합체가 바로 에웃이에요. 예기치 못한 사람. 왕족도 아니에요. 뭐 3대 부모님이 툭툭 믿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누가 우리로 표현을 하면은 누구는 이렇게 기도해 준다더라, 누구는 믿음의 집안 명문 가정이라더라, 그런 것도 다 아니에요. 에웃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 나는 이거 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겨우겨우 하고 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더 나은 사람이지만 에웃은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좋은 것 하나 없는 부끄럽고 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에웃. 그런 에웃을 하나님께서요 들어쓰셨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인간의 기준이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덧붙여서 어떤 상황이냐면요, 에웃이 선택됐을 때에 이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 아까 기억나시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 십자가의 장소. 예를 들면 이 십자가가 이슬람에게 다 뺏긴 상황입니다. 이 에웃이 사사가 됐을 때. 그래서 뭔가 힘도 못 쓰는 기존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아니면 기라성 같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힘을 다 못 쓰는 때였어요. 네? 교회가 이슬람에 넘어간 그들이 있어도 역부족이었던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비주류인 왼손잡이 보면은 누구는 교회 잘 다니지도 않고 우리 걸로 해석을 하면은 사회에서는 뭐 일제 강점기 때에 뭐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 공물 바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협을 느끼지 않는, 다른 사람이라면은 뭐 김건사님 어떤 사람이라면은 나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오른손을 못 쓴다고 했죠. 오른손은 약간 정상인 범죄에 들리지 못했던 사람이야. 위협을 느끼지 못해. 1대1로 있어도 이 사람이 나를 죽이겠구나라고 위협을 못 느끼는 사람이 바로 이 에웃. 그러니까 1인분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에웃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에웃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왼손잡이 1인분도 못하는 사람이 임무가 무엇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물 바치러 간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에게 공물을 바치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핍박했는데 공물을 바치니까 위협이 되지 않는 1대1로 있어도 이 사람이 날 죽일 수 없겠구나. 왜?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웃이었어요. 너는 1인분도 못해. 너는 1대1로 있어도 나에게 위협이 절대 안 돼. 너는 그렇게 작은 자야. 너는 그렇게 무시받는 자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웃이 어떻게 해요? 모압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1대1로 자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오른쪽에 칼을 채워서 물에 숨겨서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굳이 성경으로 비유를 들려면 작은 자를 쓰셔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한 거고, 지혜 없는 자를 쓰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여기까지는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1인분도 못했던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서 사람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거 결과값은 좋아요. 하나님께서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안교한 수단을 써요. 이방 사람들이나 쓸 법한 무슨 수단을 썼냐?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러면서 속이고 다 물리게 한 다음에 1대1을 쓸 때 그때 이제 암살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왕에게 심판이었겠죠. 그런데 어떠한 성경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결과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모압 왕이 심판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과연 옳으냐? 여기서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 에웃이라는 사람부터 운니엘은요 모든 게 정당하게 했던 절대적인 모범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요, 그 하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조금씩 삐끗대는 느낌.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도 하기 원하셨는데 뭔가 그 과정에서 속임수를 통해서 그 모압 왕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삐끗대는 느낌. 그리고 이스라엘이 끝나고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죠? 모압을 우리에게 넘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회가 이끌어가지고 모압을 쳐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오진 않아요. 그 생각했을 때에 뭔가 조금씩 삐걱대는 느낌. 아, 내가 목적을 이루려면은 그 과정은 타협해도 괜찮다. 라는 그 점 삐걱삐걱대는 느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과거에 미국 유학 가서 가는 게 뭔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미국 유학 가서 미국에서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목사님의 간증을 했냐면은 내가 미국 비자 받을 때에 이렇게 속여가지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 근데 지금 비자가 제일 안 나오는 직업이 뭐냐면 목사예요. 왜냐면은 금방 돌아온다고 해놓고서 미국에 머물렀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내가 그냥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했지만 머물렀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옳지 않았는데 과연 이게 옳은가? 그래서 후대 사람들 지금의 미국에 유학 가는 사람들이 더 큰 제재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왜냐면 미국에 살게 되는 게 뭔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처럼 간증했으니까 목사님들이 6, 77년대, 70, 80년대. 그런데 지금 돌아봤을 때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어떻게 독서가 돼서 돌아와요? 목사님들이 비자가 제일 안 나와. 너 거기 머물러 살려고 하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조금씩 삐걱대고 있구나. 뭔가 타협 지점이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럼 예수님의 보혈을 하셨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 에웃처럼 그 어느 순간순간에는 죄와 타협으로 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과정을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이 30%만 순종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웃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에웃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들어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당연히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에웃과 같이 그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협 지점들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과연 그렇게 삶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절대 기준 순종. 네, 순종이에요. 너가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에웃이고 내가 운니엘이고 내가 삼갈이에요. 내가 삼손이에요. 내가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드온처럼 머리를 쓰고 있고요. 내가 이 에웃이라는 사람처럼 중간에 타협을 가지고 있고요. 때론 내가 운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에 통해서. 나를 투영해서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보면 운니엘처럼 그런 삶일 수도 있고요. 에웃처럼 완전히 비주류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상관처럼 외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다 환경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얼마큼 순종하냐. 어디에서 순종하느냐. 하나님은요. 채가 있다고 했죠. 채 걸르죠. 큰 덩어리만 남고 알곡과 쭉정이 비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알곡이 뭐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의 삶을 이렇게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가 삶이 좋아진 게 아니야. 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거 힘든다고 해서 저거 못하겠어요 핑계 대가지고 이 부분 순종 안 하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너의 삶이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채를 걸러서 순종하느냐 순종을 안 하느냐. 순종하고 있는 게 좋은 거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너 순종하고 있니? 너 지금 종이 있다고 그거 있다고 너가 좋은 게 아니야. 너가 당장에 부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야. 너 당장에 마음이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야. 너 당장에 순종하지 않고 밀어둔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너 순종하고 있니? 너 순종하고 있니? 지금 사사기 내내 하나님의 판단은요 이거예요. 너 순종하고 있니? 너 나를 과연 알고 있니? 나를 통해서 나를 알고 있니? 내 말에 순종하고 있니? 계속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늘 말씀하시지만 인간의 어때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지혜를 쫓죠. 내가 이 목적만 이루면 되겠다. 내가 여기까지만 순종하고 종을 부려서 내 삶을 좀 편하게 하자. 저 사람은 좀 세니까 내가 침범하지 말자. 저 사람 좀 세 보이니까 전도하지 말자. 내가 이 지점은 내가 여기까지 순종 못하겠으니까 여기까지 하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사사기는요 그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고 이 삶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하지는 않는데 그대로 보여줘요. 읽는 너희들이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세요. 그게 옳으냐? 네가 어찌하여 그러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에 핍박받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지 않겠다. 그들을 이 가나안의 백성을 온전히 밀어내지 않겠다는 말씀. 우리는 이 지점을 바라봐야 돼.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에게 접목시켜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타협하는 그 지점은 무엇인가? 은밀하게 내가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준으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것.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내내 보여주고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신다는 건요 사사기 내내 나와요. 안 변해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는 거는요 사사기 내내 나와요. 사사를 통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회개, 울부짖음 내내 나와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목적이 뭐냐? 너 언약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을 해라. 너와 나와 약속했잖아. 이것을 지켜라. 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사기의 기준은 너가 점령을 했고 노예로 삼고 철기 문화를 이룩하고 이 큰 것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기준 한 가지. 약속을 지켜라. 순종해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서 너가 그 안만큼 하나님께 순종을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께 순종을 해라. 여호와의 기준이에요. 사사기 내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운니엘 때도 퍼지고 있고요. 에우실 때도 퍼지고 있고요. 삼가릴 때도 퍼지고 있어요. 내내. 마찬가지 우리 할아버지,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주, 그의 증손주 다 절대적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하고 있는 그게 여호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처럼 종이 있고 내 삶이 편하고 어느 정도 타협해보고 살아가고 그 기준이 아니라 사사기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절대 기준 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거 변하지 않는다? 순종하기 원하신다. 애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계속 누구시면 그 죄를 통해서
너를 괴롭게 함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변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예측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 예측할 수 없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방식. 왜냐면 우리는 운니엘 같이 뭐 누구 김 집사님, 김 강사님 같이 대대로 뭐 엘리트 집안, 뭐 대대로 기독교 믿는 집안, 누구 기도해주는 그러한 집안을 통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 비주류 중에 비주류 1인분도 못하는 왼손잡이 아무도 위협을 못 느끼는 그런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돌려서 얘기하면요, 나도 그러한 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택하셨다. 내가 그 하나님 택하신 결과라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여호와의 기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나누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돈을 이용하시지 않으셔도 능력을 행하세요. 하나님은요 가문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능력을 행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것들과 영광을 나누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나약한 나를 쓰신다. 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더 드러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하면은 어린아이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 뜻이냐면요, 약함은 내세울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분석을 하겠죠.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명확하고 현재 가진 사람은요, 저 사람은 돈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저 사람은 리더십이 있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약함이 강함이 된다 하는 거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에훗을 보세요. 1인분도 못하던 사람, 그런 사람 쓰셨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택한 사람이 타협을 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함이 강함이 된다. 약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난다. 약한 나가 이렇게까지 수업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모습들이 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 나고자 하는 이 마음도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거. 지금도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다듬어가기 원하시는 거. 이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쓰신다. 나도 쓰실 수 있다. 나를 쓰고 계시다. 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을 알아야 될 거죠.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는 장면입니다. 이 지점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되돌아볼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앞으로의 한 주간 삶을 살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큼 경험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큼 알면서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3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찾아보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제가 읽을 거예요.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알기를 원하세요. 뭘 알기 원해요? 자신을 알기 원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원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있는 이유는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남아있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문제와 씨름하면서 내가 하나님 더 깊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문제, 이 가시를 빼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기 원합니다. 이게 사사기의 메시지. 왜 이들에게 전쟁을 남겨주셨을까요? 다 몰아낼 수 있는 왜 남겨주셨을까요? 왜? 이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알아라. 씨름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울며 기도하면서 나를 알아라. 그리고 그 순종한 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만큼 여기에 이제 좌표가 그려져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아서 이만큼 순종했다. 이렇게 하지 못했다. 기준은 뭐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얼마큼 알고 내가 따라간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때문에 이 사사기는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사사가 나예요. 날 택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꾀를 내죠. 본질에 순종하는 것보다 여기까지만 순종하고 회색지대에 머물려고 하고 나는 안 돼요라고 회색지대 죄를 남겨두고. 근데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순종. 하나님의 판단은요 순종이에요. 인간의 판단,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수많은 것도 깨어내지만 그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이 압박받는 거고 그 결과의 종착점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지점까지 나아가. 이 지점을 알아야 돼요. 사사기는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인간의 지혜로 보이지만 결국 멸망을 향하는 판단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판단은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비되면서 계속 어우러져 나갈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실지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이 처했을 때에 이것만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뭘 해야 된다? 사사기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전쟁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혹시 한마디씩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금재 권사님 혹시 저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십니다. 네, 유인숙 권사님. 아멘. 네, 짧고 굵게 아멘. 허금자 권사님. 저도 역시 아멘입니다. 네, 짧고 굵게. 네, 김성옥 권사님. 예, 말씀이 점점 두렵네요. 네. 정말 네. 순종이 참 쉬운 게 아니라 네. 두렵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성 권사님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시고, 네, 잠깐 안 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우동희 권사님. 너무 두려워요. 네, 네, 두려움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닌데. 너무 민낯스러운 두려움. 네, 제가 너무 두려움이 주는 건 아닌데 다시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미자 이사님. 권사님들도 다 두렵다가니 나는 더 두려워요. 네. 아이고, 네, 제가 강의를 잘못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두려움을 집어드렸습니다. 은혜가 순종해야죠. 네, 아이고, 네, 안명희 지사님. 해주는 것 같이 굉장히 은혜스러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한테 처한 상황들, 지금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더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이 됐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금숙 권사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아, 네, 그 음소거가 안 풀려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요 제 옆에 있는 그 안명희 지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네, 그 화면 옆에 있으셔가지고 네. 한번 기도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셔서 저희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한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워갑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순종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하루하루 더 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서 좋은 말씀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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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그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지점은 이제 후에 나오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고요. 왜냐면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하다 여기지만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오셔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지점을 제가 덧붙이지 않았는데요. 후에 나와서 덧붙이지 않았는데 이 지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만 성령님께서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 함께 한 주간 나아가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담으로 그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